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세 번째 섹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 편집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짧게 30분 이내로 끝내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면은 이제 2시간, 이제 짧게는 1시간, 두 개로 2시간 정도 해야 좀 적당할 건데, 우리는 30분 이내로 해서 4개 혹은 5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집에서 직접 청취하면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집중력을 잘 발휘해 주셔서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안심이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 교재는 88쪽 교부들의 이해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책의 좋은 특징은 이제 교부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준 것이 아주 좋은 특징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사도적 교부, 우리가 교회사를 이해할 때 첫 번째가 사도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제 사도들의 제자, 성경에서 이제 디모데, 디도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사에서는 특이하게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그나치오스 이렇게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사도적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적 석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적 교부라 하기도 하고, 이분들의 제자가 이제 교부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부 이후에 사역자들에게는 이제 교회에서 독특한 지위를 주지 않는 이제 똑같은 그러한 성격으로 규정하고요. 그러나 교부들까지는 이제 독특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300년에서 500년까지 정도의 사역자들인데, 300년까지는 심한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313년 이후로 이제 박해가 풀리면서 그 박해에 그 운동력으로 쭉 진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깊은 사색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박해에 위험이 있지만 박해에 그 공은 사역자들이 이제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도 많은 그 뭐죠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분은 바른 기독교를 위해서 투쟁하신 분이지, 기독교가 박해받는 사회에서 이렇게 숨어서 사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색의 양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의 직접적인 체험에 대한 전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이제 사도적 체험에 대한 직접적인 전달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요한에게 직접 배운 사역자들은 그 사도에게 직접 배운 직접적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냐, 그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옛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체험이 이제 가능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그나치오스는 출생하지 않으신 아버지와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 쇠입격들의 특성으로 비출생, 출생과 보혜사를 말하여 쇠입격을 구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변증가 유스티누스, 그리고 저스틴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순교자 저스틴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도 첫 출생자를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다. 로고스 개념을 많이 쓰신 분이 이 유스티누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유명하죠. 터툴리안이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 어휘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터툴리안은 이제 325년 이전 분이죠. 200년대 분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클레멘트, 오리겐. 그 다음에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겐하고 아타나시우스 사이는 325년 니케아 공회의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회 이전의 신학자와 공회 이후의 신학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부 전집도 니케아 이전의 교부, 니케아 이후의 교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니케아 이전의 교부는 교리, 정통 신학이 형성되지 않은 때 하는 신학자고요. 니케아 이후의 신학자는 니케아 정통 신학이 형성된 이후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오스는 대표적인 니케아 정통파죠. 저도 이제 니케아 정통파이고 싶습니다.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아들의 특성을 아버지께 출생하시며 반복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성령 인격적 특성도 출례임을 반복하고요. 그래서 동방교회 주장과는 달리 아타나시우스는 성령의 이중 출례, 곧 아버지와 아들에게 출례하심을 처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출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심. 사도행전에 보면 아들에서부터 성령이 보내신다.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사도행전이죠. 동방교회 교부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381년 신경에는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나오신다 이렇게 했고, 서방교회는 그것보다도 이제 필리오케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필리오케를 하나 더 넣자. 이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나누는 신학적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타나시우스에게는 그 아들의 출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바실레오스, 라지안 그레고리우스, 니사이 그레우스 이렇게 쭉 이제 성부의 비출례성, 비유례성, 그 다음에 아들의 출생, 그 다음에 성령의 출례. 아까 그 말씀했던 것이 나지안지우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신학 개전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죠. 아버지의 비유례성, 아들의 출생, 성령의 출례, 제너라티오 프로세시오 이 두 개가 이제 아들과 성령을 규정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규정 방식은 신학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교육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의 세 인격의 세 인격을 존재하심 이렇게까지만 말해도 아주 훌륭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색이 들어가니까 이제 물어보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 사역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 유치원 애들이 기본적으로 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면 하나님 할아버지는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것은 고대 교회에서부터 꾸준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하겠습니까? 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을 답할 수 없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이 답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식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학문적 경륜, 연륜에 있는 것이거든요. 학문의 양에서 그것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왜 공부하냐 이렇게 했을 때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공부 않고 몰라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것이 이제 우리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에서 나오죠. 옷 벗은 임금님을 보고 모두가 다 옷이 멋있어요, 옷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옷이 멋있네, 옷이 멋있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장 한 꼬맹이가 하나가 임금님 옷을 벗었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서야 까불까불 웃고 그러죠.
우리 세계도 똑같아요. 동화가 그것을 어, 우회적으로 풍자한 것이지 그냥 단순한 동화가 아니에요. 우리 학문계도 똑같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있으니까 나도 아는 것처럼 그래 훌륭해 정말 좋아 칼빈이 훌륭해 루터가 훌륭해 어거스틴도 훌륭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를 박사학위 받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 루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난 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정말 루터에 대해서 모르네 무식하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루터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30년 동안 루터만 공부하신 분이 나는 루터를 몰라요. 정말 알 수 없어요. 루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 같은 루터 책도 안 읽은 사람이 당신은 루터를 그렇게도 몰라. 당신 정말 무식하네. 나한테 배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의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고 겸손이고 이지만 그것을 함부로 말했을 때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하고 신학 초년생 또 박사 초년생들에게는 모른다고 하는 말을 금지시키죠. 무조건 파이팅을 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이제 박사하고 한 30년 공부하신 분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박사 한 30년, 40년 공부하신 분들은 모르겠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에도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할아버지는 없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섣불리 대답하는 것이 좋지 않고요. 모릅니다. 한번 더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을까요? 우리 교리에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어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지칭하는 건데요. 그걸 하나님 어머니라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할아버지는 있을까요? 이러한 그 담론은 우리에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의 어린이들도 다 생각을 했어요. 이 신학이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깊게 고민한 내용이 나만의 고민일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싸웠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것은 책이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어제 저 홍길동이 여기서는 책이라고 발견을 해버렸어요. 나는 서울에 있는 홍길동이 발견했고 광주에 있는 내가 오늘 발견했으면 발견자는 2명일까요?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발견자가 발견자죠. 지역과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주 학문의 냉철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점이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문에도 그런 경제성 원리가 있는데 내가 선점한 것이 선점인가 후점인가 이것을 알아야죠. 내가 뒤에서 점유했는데 그것을 선점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상당히 그것이 진짜 그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조사를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문 과정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특한 개념이 있는가? 그럼 이것이 기독교 사회에 누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러한 것을 깊게 탐구를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의 아주 재밌는 문제죠. 재밌는 사안이죠. 그냥 궁금하다 이러한 것 수준은 좀 초보적이고 신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관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함께 세워가고 내가 더 미진한 것인지 그분이 생각이 미진한 것인지 체킹을 해서
빌딩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신학을 접근을 해야 하죠. 그런 것이 있다면 매우 좋은 신학 연구자죠. 그것을 이제 우리 신대원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이제 기본 세미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학 정보들을 제공하죠. 그 정보를 여러분들의 마음판, 지식판에 다 심어서 그것을 배양해서 다시 옮긴다면 이제 매우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세미나리에서는 신학 전반을 다 수용하게끔 가르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직신학의 기본, 성경신학, 역사신학, 그다음에 목회신학 이렇게 선교와 실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포괄적이고 다방면인 지식을 습득해야 할 때가 지금 초급 신대원 과정이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고급 과정을 간다면 이제 정말로 멋있는 신학자가 되겠죠. 우리 삼위일체의 신학을 포뮬라 이렇게 체계화시킨 분은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325년 니케아 신경에서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부제로 참석을 하거든요. 부제, 디콘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집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회원으로 참가했고 거기에 부제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김소일 아마 제가 김소일이라는 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신데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 전기를 쓰시는 분이에요.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아타나시우스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의 상상은 집사가 부제가 공회의에서 교부들의 참여해서 회의를 주도했다. 이러한 교회사의 분석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상당히 좋은 관점 같아요. 그 당시에 정회원은 알렉산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327년 정도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로 선임이 되면서 이제 아리우스파의 반니케아파의 반대에 의해서 굉장히 고초를 당하면서 니케아 신경의 결정을 준수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우리 삼위일체의 세상 말로는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책에는 우리 기독교 정통신학의 책의 모판 아주 원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사역의 방식은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것을 창조의 작정, 창조의 실행, 창조의 적용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의 작정, 구원의 실행, 구원의 적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실행자가 창조주고 창조 구속 수행자가 구속주시다. 창조 작정주는 창조자가 아니냐? 창조주죠. 창조 적용자는 창조주가 아니냐? 창조주죠. 그것이 이제 아주 간단하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이제 기본 도식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이것은 창조나 구속에서 변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아타나시우스는 세라피온에 보낸 편지에서 이제 이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는 성령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는 성령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조를 3조라 하거든요. 성령조가 없는데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에는 성령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리오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성령조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세라피온에 보낸 편지, 성령신학, 김용목 그 교수가 세라피온에 보낸 편지를 번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 기술이 있으면 이걸 자를 수 있을 것인데 편집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게 돼서 좀 더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세라피온에 보낸 편지를 아타나시우스의 성령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기회가 되시면 그 책도 보신다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해를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 그것을 잘 받아서 체계화했고, 그것이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공의회에서 잘 반영되어서 성령교가 공통 신조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을 이제 예배에 합당한 고백 문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과 함께 콘스탄티폴리스 신경도 예배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파는 웨스트민스 신앙국서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웨스트민스 신앙국서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예배할 때는 이제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래서 WCC나 이런 데서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으로 한다고 해요. 제가 그것은 이제 합리적 그 교회,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역사적 기독교의 모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저는 이제 WCC 반대하는 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거기에서도 연합해서 공통 고백 문장은 다시 만들 수 없고요.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한 일들을 아타나시우스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게네스가 등장하죠. 오리게네스는 이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아주 신비로운 신학자죠. 그래서 오리겐은 이제 후에 이단, 그 오리겐의 사상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리겐의 제자들 중에 정통파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큰 난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람도 그렇듯이 기독교 역사도 뭘 하나를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 긋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인내가 필요하죠. 깊은 인내 속에서 묵묵하게 주의 길을 가는 것이지, 클리어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주의 길을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부당하죠. 굉장히 바보스러운 말이죠. 세상 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좀 난감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학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은요, 대부분 고통을 너무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문을 안 좋아하고 신학자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처럼 고통 속에 살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어떨 수 없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도 알렉산드라의 대주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총회장이에요. 근데 그분 총회장이면 얼마나 큰 위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쫓겨났거든요. 총회장을 쫓겨나고 또 그날 들어오고 또 쫓겨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 않아도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원하시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학도들 저도 모두 마찬가지 그러한 고난의 길을 애써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의 길을 정진하다 보면 피할 수 없다면 그 길을 가야 하겠죠.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써 고난의 길을 찾아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언제든지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교회를 회방하는 것, 이러한 세력과 화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의 이름의 거룩함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걸 포기하고 다른 것과 화목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저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주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교회를 회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외면하고 가야 되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항상 사랑과 화목, 화평을 추구하는데 화평할 수 없는 거치는 돌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그러한 크리스천이고요. 그래서 그 돌이 거치는 돌이냐 아니면 그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신학 과정에서요 엄청난 신학자들이 이단으로 정조되고 배제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주교고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단으로 무수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통 교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으로 배척된 분들을 사례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배척됐어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신학할 때 좀 더 깨어서 각성해서 정말로 정선된 복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 고급 복음으로 성장하는 양들이 우리의 양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정말로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